바울이 강조했던 건 그리스도, 주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특히 많이 썼던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평안한 사역을 했었나?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은 자기 이제 그 부인들하고 같이 다니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바울이 항변하면서 내가 몰라서 내 부인 데리고 다니는 그런 걸 안 하는 줄 아냐? 내가 특혜를 안 받는 거를 왜 안 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자기 팀들하고 가는데 모든 재정이나 그런 노력들을 다 집중을 했지. 바울은 자기들 가족들 이렇게 뭔가 잘 섬기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특혜라는 제목으로 렘넌트 예배를 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이 단어는 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에게 조금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오후 예배로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뭐라 그랬냐면 형들이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윗이 잘 나가니까 제가 막 똑똑하고 그러니까 막내지만 되게 형들이 좀 마음에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단어들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마음이 교만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다윗이 지지 않고 말을 합니다. 내게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그랬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골리앗을 치러 나간 게 아니에요. 사무엘 17장에 그 일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16장에 뭐가 나타나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그거를 설명해 주고 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골리앗을 만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만나러 갈 때는 미래에 자기가 왕 될 걸 확신하고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간 겁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와서 부르짖는 소리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계를 넘어서서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마음껏 오갈 수 있는 그런 대로가 만들어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사람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사람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우리에게 할 수 있어야지 그런 뭔가 이렇게 경제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이유를 가져라. 단순히 여러분 가서 직장 생활하고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결론은 일부 예배 결론에도 말씀 나눴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사업을 할 거야. 이 업을 할 거야. 이 직장을 다닐 거야. 그리고 이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딱 마음 먹고 인도받아야 돼요. 다른 이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른 이유 가지고 있다 해서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대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축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큰 길이 내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불신앙으로 계속 모든 것을 바라보게 돼 있고요. 현실에만 눈이 고정되게 돼 있어요. 더 비참한 건 문제를 자꾸만 문제화시켜요. 불신자 중에서도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응답 잘 받고 잘 돼 나가는 친구들 있죠. 봐요. 걔들한테 문제가 있는가. 별로 나한테는 문제될 게 걔들한테 문제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자기가 주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굉장히 생각이 바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건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도 안 믿고 복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미안하지만 불신자고 마귀 자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그들보다 더 딸려서 되겠냐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가져라. 언약을 붙잡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밖에 없는 대로가 만들어지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나를 살리는 전도부터 해야 됩니다. 전도 먼저 하기 이전에 나를 살리는 전도부터 해야 돼요. 전도 그러면 딱 고정돼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밖에 나가서 무슨 휴지나 물티슈 주면서 교회 오라고 전도지 나눠주는 그런 행위로 딱 고쳐져 있는데 아니에요. 전도는 나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 그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바꿔야 돼요. 근데 나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한계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 선포될 때만 일어납니다. 말씀은 전달되어지고 말씀의 역사 일어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럼 그때만 이렇게 성령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각인 뿌리 체질과 함께 본질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그러면 운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꾸 내가 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문제가 돼요. 그러나 내가 힘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힘없고 나를 살리는 전도로 들어가야 되고 나를 살리지 못해서 결국은 미자립이 되는 거예요. 누구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자립을 살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서 제일 쉽게 보이는 게 그 사람의 단점이고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에만 딱 눈이 길들여졌으면 안 돼요. 딱 불신자 눈이에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익을 취해야 되겠다. 내 이익만 생각하면 그것부터만 보이거든요. 빈틈만. 문제만 보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 내게 그게 돌아옵니다. 그게 돌아온다니까요. 저 어디 가서 그 여러분 나이 때만한 애들한테 내가 잘해줍니다.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이런 때가 많았거든요. 잘못하면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래 안 되더라고요. 불신자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혹시 얘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그게 돌아서 혹시나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도 혹시 곤란을 당했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나도 똑같은 아이를 키우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대구 갔는데 어떤 학생하고 갑자기 이렇게 뭐 차편이 안 돼가지고 같이 택시를 탔어요. 우리 지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는 애 그래가지고 그만한 또래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원래 처음에 합의할 때는 선생님 반 내시고 제가 반 낼게요. 그러고 택시를 탔는데 내가 다 결제를 하고 안녕히 잘 가요. 그러고 헤어졌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계좌번호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니라면 괜찮다고. 그래서 한마디 거들었죠. 우리 딸도 그렇게 도움 받겠지. 그럼 괜찮다고 잘 가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들 생각 살리고 미자립을 이렇게 살려줄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제를 문제로 만들면 안 돼요. 문제는 보이지만 문제화 시키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 문제에 장악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문제를 봐가지고 저 사람 문제를 고쳐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그 문제에 잡힙니다. 아마 이제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방안, 장점을 찾아주는 방안, 그리고 힘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살려주는 방안, 그거를 찾는 게 더 좋습니다. 문제를 문제화 시키면 결국에 그거는 힘이 없는 사람,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화 시키는 거는 좀 뒤에 해라. 그리고 결국에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답변에서 해야 돼요.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많이 지적해서 가지고 오는데 답은 안 가지고 와. 그 말을 안 해야 돼요. 아니 답이 없는 얘기를 왜 계속하냐고. 누가 그걸 모르냐고. 뭐가 좁다, 뭐가 힘들다, 어렵다, 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모르냐고. 다 아는 문제잖아. 근데 그러면은 그걸 문제를 부각시키려면, 그러니까 문제를 부각을 시켜서 문제화 시키려면 답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답이 없어. 근데 자꾸 문제만 얘기해. 그러면은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절대 하지 마라. 특히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걸 뺏어서 저 사람 걸 뺏어야지만 내가 잘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리 생각을 해버리면 남 죽이는 일밖에 안 돼요. 나 그거밖에 안 한다니까. 그런데 결국에 모두를 살려내는 일을 그런 힘을 가지잖아요.
결국은 그게 내게 돌아와서 내 응답이 되고 모두가 살아나는 응답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절대로 문제를 들춰내서 문제화시키는 일을 하지 마라. 답을 가지고 답변해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자랍을 살려내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1번 되죠. 2번 되면 사람한테 뭐가 보이냐면 매력이 보여요. 아, 저 사람 뭔가 있다고 느껴져요, 사람들이. 저 사람 앞에 가면 늘 문제만 얘기하지. 듣고 있다 보면 너무 시험이 들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 갈등을 가지고 가겠냐고. 제가 어제 밥 먹다가 옆에서 자기 부하 직원을 열심히 뭔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시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밥 먹는데 소리가 더 커. 그래서 밥 먹다가 원치겠더라고 내가. 근데 막 옆에 앉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저게 불신자들인데 와, 였다 야. 힘들다 야. 힘들겠다 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든 사람 그리고 힘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 문제를 갖다가 내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상담하고 그러겠냐고요. 저 사람한테만 가면 문제 될 것도 문제가 안 돼. 저 사람한테만 가면 뭔가 유쾌해. 저 사람한테만 가면 뭔가 힘이 나. 그런 사람한테 가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끌리게 돼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한테, 평안한 사람한테, 편안함을 주는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돼요.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 자신, 내가 하고 있는 일, 현장, 특히 하나님의 나를 갖다 놓으신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못 찾으면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사람을 만나게 한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일부 결론에 말했던 항상 3캠프 이걸 질문하면서 계속 인도, 역사, 열매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살리는 힘 가지고 사람을 살려주는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대로를 열어라. 그 대로를 먼저 열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로 또 온다. 그래야지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 이번 주에는 대로 딱 요걸 여러분의 이유로 붙잡고 나는 넓은 길이 되겠다. 그 염려만 안 해도 돼요. 염려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살아남으려는 그 본능적인 욕구에서 나오거든요. 없앨 수는 없지만 거기에만 사로잡히면 안 돼요.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될 수밖에 없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힘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게 테스트 리즌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유, 보이지 않는 파워, 테스트 파워 그걸 가져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가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지. 안 그러면 뭔가 이렇게 늘 고생되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근근히 버티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응답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큰 대로가 자기한테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고생당했는데 그 고생에 대해서 생색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받았다고 믿음을 더 드러냈습니다. 그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교회와 제자들을 위한 고민이 많았고 오히려 그거를 뭔가 남한테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3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40대를 맞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얘는 완전히 지옥 갈 자라 그래가지고 율법에서도 40에서 하나를 감해 줍니다. 그걸 5번 맞았대요.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곡괭이 자루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애들을 때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 안 들면 발길질이 먼저 나오고 손으로 때리는 선생님도 많았고 그래서 요즘 학부모들이 너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옛날에 받았던 걸 보복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옛날 받았던 걸 이렇게 학부형이 돼가지고 보복하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몇 번 맞아보고 그랬는데 그냥 자습 시간에 잠깐 뭐 했다고 잠깐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엎드려 목갱이처럼 때리는데 한 대 맞으면 허벅지 불탑니다.
피 터지고 막 이럽니다. 2대 맞잖아요. 난리 납니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좀 선생님 같지 않고 무슨 조폭 집단에 계신 보스들이 선생님들하고 막 그랬었어요. 여선생님들도 무서웠어요. 와 진짜 그런 시대를 살았다니까 우리가. 여하튼요. 그런데 한 번 매를 그렇게 맞은 것도 아니고 5번이나 맞았대요. 또 어떠냐면 3번 태장으로 맞고, 싱가포르에는 태형이라는 그런 벌이 있습니다. 그 태형을 한 번 맞잖아요. 며칠 한 달인가를 엎드려서 자야 된대요. 그걸 전문적으로 때리는 무술을 습득한 사람이 급소를 피해 가지고 때린다 그러더라고. 근데 맞으면 되게 아프대. 그래가지고 어떤 일본인인가 중국인인가 한 번 그거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막 그렇게 SNS에 나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를 3번 맞고 3번 파손을 했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줄이고 목말랐으며 엄청난 고생을 했던 거예요. 세계복음 지금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보니까 엄청나게 바울 서신문 14권을 남겼다. 어마어마한 사도다. 기독교의 틀을 만든 사람이다 말을 하지. 그 당시에 자기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한 번도 고생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도 고민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평생 기도하고 있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 조금 다른 의미로 전달이 돼서 그렇지 자기는 그런 것들이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한 건데 우리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받아서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지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같이 뭘 고백했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학원복음만 보시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있죠. 옥중에서 지은 편지입니다.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옥중 서신을 지을 때는 이 사람이 새방에서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지하 감옥에서 지었다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요 감옥이라는 데는 자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제한되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심하면 감옥에 안 가려고 그렇게 많은 수를 쓰겠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실패한 사람을 더 도와줘라. 이런 고백들을 계속합니다. 감옥에서의 믿음과 그 고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가진 믿음을 보고 세계 복음화의 제자를 붙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겁니다. 바울 밑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가 뒤집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대로가 된 걸 아시고 제자들을 갖다 붙여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 지역에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과 같이 세계 복음화할 제자들을 숨겨놨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루스드라의 디모데, 빌립보의 루디아,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그리고 아시아의 제자들 두란노예요. 그런 제자들을 분명히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배놨다. 이걸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는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리고 최고의 특혜를 누렸습니다. 세계 복음화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 자기가 바이사 앞에 상소를 해서 죄수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 바울이 착고에 차여가지고 죄수로 끌려갈 걸 그 성령 받아서 예언하는 그 여선지자들이 바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위협을 당하게 될 거다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그럽니다. 나도 안다. 그렇게 될 걸 안다. 그러나 그걸 계속 말을 해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만류합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로마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바울이 죄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틈만 노리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잠도 자지 않겠다고 결사대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디가드들을 세워서 막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가이사한테 항소한 거예요. 가이사한테 항소해서 가이사한테 가려면 그 사람을 지키려고 로마 군대가 동원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돈 내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죄수를 호송하려면 돈 품삯 안 내고 뱃삭 안 내고 그대로 타고 배로 바로 로마로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 해결됐지, 보호되는 거 해결됐지, 그리고 로마로까지 갈 수 있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3장, 27장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 그 말을 하나님이 인용해서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는 풍랑 만났을 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껏 세계 복음화의 제자를 붙일 수 있는 대로를 열어가야 됩니다. 서로 작은 길 되면 안 돼요. 절대 작은 길 되면 안 돼요. 그냥 밥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축복해서 좋은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무슨 마음을 먹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면 축복하시면 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내 모든 것을 걸 것이다. 딱 그 마음 가지고 가야 돼요. 공부 잘한 사람 많고 잘 사는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필요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고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시고 특히 이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다 품고 계세요. 그런 사람,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염려는 나를 작은 길로 만들어 버립니다. 작은 길에는 아무것도 지나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내게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함께 가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서론에도 그걸 반복합니다. 문제화시키면 안 돼요. 오히려 축복하세요. 이 사람이 축복받으면 그 축복받은 그 힘 가지고 그걸 변화시킵니다. 문제를 지적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감만 가지고 그리고 더 낙심돼요. 반감 안 가지면 더 낙심해요. 그래서 살려주는 힘을 계속 축복해 주세요. 제가 하노이 처음 갔을 때 그랬을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자녀 키우다 보면 열받는 일이 많죠. 그래서 막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 제 자녀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요. 그래도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축복받으려 하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가정을 구성해 놓으셨어요. 어디 가서 뭐 대단한 사람한테 축복 받아내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 복음의 유산을 받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뒷모습을 따르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또 헌신하셨던 그 길로 따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이 복음 때문에 누명 써가면서 목사 면직 돼가면서 했던 이 복음 운동을 제가 그대로 하길 원하고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따라해서 베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제 기도 제목 중에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은 그거 하나입니다. 내 때로 끝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가끔 저는 부끄러워요.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막 밤낮 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운동 하셨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이 생각할 때는 좀 부끄러워요. 근데 이 모습을 우리 후대들도 그대로 따라하면 이 복음 운동이 끊어져 버릴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가끔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죄스럽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젊을 때 모습들이 아니라 다 지금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되셨어.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도 하셨다 그러고. 우리 렘넌트들 이 운동을 부모로부터 그리고 앞선 선배들로부터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어가지 못하면 누가 이어갈 겁니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는 현장의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숨은 일꾼들을 볼 수 있으면 돼요.
거기에 남은 자, 남을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분명히 예비해 놨습니다. 구루터기들을 다 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눈 열어야 됩니다. 바울이 가장 고난을 당했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 고백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흑암 세력이 완전히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축복된 일들이 넘쳐나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잠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이동해 보세요, 빨리. 자리를 이동해 보세요. 누에리는 24님한테 되었고, 앞에 가고, 와 두에, 아니 끈에, 시연, 김일삼 옆으로 가, 빨리 가세요. 가세요. 너 옆으로 빨리 가, 빨리 가세요. 네, 다 짝을 맞췄으면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손 얹으면 제일 좋으시고, 여러분 그 손 얹는 머리 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손을 붙들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대언자로 대신 선포하는 자 여러분 서시는 겁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을 손 붙잡고 그리고 머리에 손 얹고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축복 먼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손 얹어 지금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또 살아가게 할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축복이 이 손 얹어 지금 축복하는 이 렘넌트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 렘넌트들을 통해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큰 대로를 만들어가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그리고 그의 축복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